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제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믿음이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도 그 식구들이 우상단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집안에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식구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만 하나 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임시 방법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우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라 하게 되면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 베델이 아주 역사가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무서운 자기 형 에서의 도끼를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약속받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고 해서 완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 하더라도요. 그 식구들 중에 인내가 없어가지고 탈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귀걸이며 팔찌, 보석, 목걸이, 장신구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왜 착용을 하느냐 하게 되면요. 이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신이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 짧아지니까 나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도입을 해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다 해서 몸에다가 여러 가지 보석이며 팔찌며 귀걸이 그 다음에 이런 장신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병마를 물리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평풍을 보게 되면은요 사자 그림, 호랑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앞에다가 집안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거 하나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자의 신이 있다고 해서 사자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병마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장쇠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의지할 수 있는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평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호랑이가 이러고 있는 그림 같은 거, 사자가 있는 이런 무서운 악마와 병마를 물리쳐 준다고 해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공급을 해주셨지만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상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임시 방법이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료가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면 전부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북쪽으로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구출함을 받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요, 귀걸이며 반지며 모든 이런 보석 같은 거 하여튼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든 것이 뭐냐면 이 송아지가요, 다 에집트에도 우상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우상이었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유행이 되어가는 우상이 바알신이었는데 바알신이 이게 송아지 신과 똑같다고 합니다. 바알신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땅이 기름진 땅에서 곡식과 농사가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여기 금송아지 섬기는 것까지는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알신과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제물을 삼느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아기들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제단에다가 꽂고 묶어서 바치는, 이게 바알신을 믿는 사람, 우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향,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금방 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오래 내가 겪어야만 하고 당해야만 합니까? 나는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목사들도요, 미국의 어떤 내가 다 설교한 교회 목사님이 연탄불 피워놓고, 연탄불이 아니라 무슨 가스불을 해놓고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원인을 몰라요. 컴퓨터에 전부 다 이 정보를 해보려고 탐색을 했지만은 컴퓨터도 다 죽여놓고 자기도 전부 다 없던 거로 전부 딜리트를 해놓고 삭제해놨으니까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실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차라리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령이 더 공격을 해가지고 실망을 갖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 믿음이 좋죠. 좋은 사람인데도요, 너무 그걸 빼앗게 되면 마귀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무슨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속을 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그랬는데요, 너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갈 길을 결정하라고 이렇게 도전도 한 적이 한두 번, 여호수아에게 도전한 적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3절,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의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모든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무슨 물체적인 것만 우상이 아니라 생각도 우상이에요. 생각과 또 나의 그 나쁜 욕구, 욕망, 정력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는 완전히 땅에다가 묻어버려야 되는데 묻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가 우상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셔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치해놓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말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게 되면요, 하나님을 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못하는 곳에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질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장 무서운 게 질투인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질투, 우리 동료들 간에도 질투, 사회에서도 질투, 직장에서도 질투, 사업하는 사람들도 질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경배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아주 질투하셔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손 3, 4대까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왜 3, 4대냐 하면 3, 4대면 그 가족의 집안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자비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는 사람은 자손 1000대까지 함께하마, 어떤 일이 있어도 자손 1000대까지 함께하마 영원한 복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창세기 7장 7장 14절 17절부터 24절인데요. 거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3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야곱에게 이제 우상을 전부 다 땅에다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 가족을 리드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그 포부와 의지를 갖고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제 체인지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새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듯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왕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상을 전부 다가 상주인하고 밑에 땅에다 다 파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왕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 the prince who prevails with God. 이게 meaning of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야곱에게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에게 가산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줄 땅을 내게 주고 그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주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창세기 7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와 내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느니라. 방주에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하나님의 아버지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쭉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노아 시대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물이 전부 다 가장 높은 산이 아라나트 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요, 문제에서 문제가 거듭거듭하고 산도 넘고 또 산 넘고 물 건너 또 물 건너야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승리의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라 하고 이런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내려와가지고서 비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온 땅과 산도 다 덮어버렸어요. 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 앞길에 있는 장애를 물이 전부 다 덮어버린 것처럼 다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 하여금 승리하고 너의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 이 모든 문제를 너무 산들입니다. 이건 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말은 많이 듣지만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He will cover all the problems that you have by His grace. That's the meaning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의미라는 것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의 전자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덮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물이 점점 참으로 인하여서 홍수가 불어나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전부 방주 안에서 생명을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극복하기 어렵고 갈 길이 험난하고 험준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노아가 그것을 타고 올라간 것과 같이 홍수를 타고 문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망과 절망, 기도응답은 안 떨어지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몇 년까지입니까? 야곱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 형의 조금 형이 있어서 도망을 가가지고 삼촌의 집에서 7년, 14년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머슴놀이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탈선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그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으면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려운 일을 있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조금 한숨 쉴만 하면 또 이쪽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어려움이 없고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평탄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t doesn't mean problem free.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도 주고 질병도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탄한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이 많고 그 다음에 넘어야 산이 많고 경륜하에 강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도전이 들어오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영어로 말하면 프리메이드라고 했습니다. 이기고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조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시종 여행하신 주님, 우리는 많이 감정이 변하고 어떤 때 믿음이 변하고 다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게 지잘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에 내가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그 왕의 자리에다가 중심지에다가 무엇이 내 마음의 가장 중복판을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 속 중심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먼저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이 시간 다녔을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지로 끄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탱시켜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모시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난해도 생각하세요. 솔로몬 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구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외면할까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하면 내가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에게 신실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평생도록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그다도 구할 때 영향을 받고 가난할 때 우리가 시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많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이듭니다고 이렇게 그는 완전 확언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난할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구할 때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눈치로서 자족함을 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은혜가 이것을 믿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고 전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의 날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와 승리의 기쁨은 승리의 축복을 그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귀의 계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책임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약속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몸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철미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새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